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위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32쪽, 성경은 231쪽입니다.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마기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은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정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직에 이제 계셨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육과 학생에 대한 열정이 매우 크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등부 교사로 아주 오랜 시간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아버지께서 몇 해 전에 이제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면서 이 교직의 여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언젠가 다시 아버지께서 학교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더 들어보았더니요, 들어보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새벽마다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 정문을 열고 또 후문을 열고 이 교실 문들과 화장실 문들을 여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요. 아버지께서는 운동도 되고 아주 좋다 하시면서 이제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정부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를 지원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은 이제 이주민 가정 중에서 이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이주민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께서 그곳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시려면 이제 한국어 자격증과 더불어서 사회복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국어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시 또 한국어 공부를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후에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이제 필요로 하면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교육에 대한 마음과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크셨고 또 열정도 많으신 거죠. 아들의 입장이겠지만 사실 열정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력과 노하우도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교사를 다시 하셔도 충분하겠다. 그리고 교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버지께서는 분명 교사를 다시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말이죠. 왜 그런가요? 그 이유는
정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께서 교사로서 교직에 더 계시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교사로서의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정년이 지나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버지만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에게도 수많은 정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정년이 지나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이 레위 지파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 세워진 레위 지파 내에서도 이 제사장 역할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이제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나뉘어진 세부적인 역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핫 자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 지성물을 정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녀들이 지성물을 정리하면 이제 다른 고핫 자손들이 이 정리된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이제 본문에서 발견이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 중에서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의 연령대의 사람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수 있는 나이와 함께 더불어서 멈춰야 하는 나이, 즉 정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주의 일에도 정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51세의 고핫 자손을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20년간 반복해서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얼마나 숙달되어 있겠어요? 조금 과장하면 눈 감고도 능숙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정말 영적인 일 중에서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의 원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고 또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조건 때문에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정년이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정년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을 보면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간구를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멈춰야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모세가 이 사역을 멈췄을 때에 모세는 정정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그리고 모세가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 모세가 멈춰야 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정년이 되니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세의 조건으로 인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정년으로 인해서 모세가 멈춰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명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더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건강하고 노후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면 우리의 호흡과 생명은 멈추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정년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의 이런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지만 멈추는 것 역시 주님의 부르심으로 멈추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우시는 것만 부르심이 아니라 내리는 것 역시도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이 되면 섬기고 조건이 안 될 때에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되어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고, 이것 역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나도 멈출 수 있어야겠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자. 목회의 여정에 있어서도 정말 주님이 여기까지다 한다면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나만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겠다. 그 멈춤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정말 주님의 그 멈춤의 부르심 앞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사실도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정년이 존재하는, 그리고 그 정년 앞에서는 멈춰야 하는 우리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 정년이 존재하고 언젠가는 멈춰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물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묵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도 정년이 존재하지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님에게 자녀로서의 정년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사실이고 또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조심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언젠가는 부모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제가 먼저 그 부름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로서 정말 존재하는 그 시간의 정년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언젠가는 이제 멈춤의 시간이 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제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됐을 때에도 영원히 제가 아내에게 남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남편으로서의 정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남편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마찬가지로 아버지로서의 정년도 이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정년이 있을 겁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그 직장의 정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그 사업의 정년이 존재하겠죠. 그러자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정년이 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실 경험적으로도요, 사랑으로 인생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걸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실 때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되시나요? 저는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게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는 가난해서 같이 살아야 했지만 그 덕분에 정말 너무나 부요한 할아버지와의 추억들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이가 이제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틀니를 이제 끼셔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기고 단단한 것은 드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정말 좋아하셨던 게 이제 홍시였습니다. 지금은 홍시가 너무 흔하지만 3, 40년 전에만 해도 홍시는 정말 귀한 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홍시를 겨우 구할 수 있었고 겨우 구해온 홍시도 이제 할아버지만 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그 홍시를 저에게 항상 주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맛있게 그 홍시를 먹었었고요. 할아버지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셨어요. 사고가 나셔서 더 이상 자전거를 타실 수 없게 되기 전까지 늘 자전거를 즐겨 타셨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저를 자전거에 태우고는 동네를 돌아다니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가 당신의 손자인 거를 늘 자랑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 걸 몰랐습니다. 지금에 되어서야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제 인생이 가장 큰 방황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참 걱정이 많으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제 배웠는데요. 이제 할아버지가 완전 기력이 다하신 채 누워 계셨는데 제가 오자마자 저를 알아보시고는 어떻게든 자리에서 일어서시려고 하면서 저에게 막 손을 뻗으시면서 저를 어떻게든 안으려고 하시면서 이제 한참 애를 쓰셨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힘이 없으셔서 이제 저를 잡지 못하시고 이제 털썩하고 다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막 한참을 막 절규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더 하지 못하신 때라 무슨 말씀을 저에게 하시고 싶었는지 아직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천국에 가서 많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겠지만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때 무슨 말씀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라고 이제 제일 처음 묻고 싶을 만큼 아직도 그 내용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 한 가지는 정말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정말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 말이죠. 이런 할아버지의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제게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는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더욱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는데, 사랑 못했는데, 이렇게 사랑만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께 홍시를 사드릴 수 있고 이제는 내가 할아버지를 자전거 태워드릴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제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제가 어떤 실력과 능력이 있어도 결코 할아버지에게 내 사랑을
전하거나 표현할 수는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할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정년이 다 끝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런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도 이런 정년을 마주하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바로 찾아오더라고요. 나에게 정년이 있음을 기억하며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사랑하기를 힘쓰는 일이구나. 정년이 주어진 인생 정말 사랑으로 채워야 하겠구나. 정말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나의 주변인들을 정말 사랑하는 데 사랑하기를 애쓰면서 이 시간들을 채워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결심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정년이 오기 전까지 고핫 자손이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말 정년이 오기 전까지 목숨을 다해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년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인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년이 오기 전에 이 인생의 내용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채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로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시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인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년이 하나님에게 달렸음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말씀하셨을 때 그 멈춤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정년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으로 채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 입은 존재들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들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움받은 우리 교회 리더, 담임 목사님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주님, 정말로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안산 땅과 조국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을 사랑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